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네와 소레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조곤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올라 강보에 싸서 고요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14절까지만 대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이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탄에게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만민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이 놀라운 성탄의 사실을 예수님의 성탄의 사실 앞에 순종함으로 영접했습니다. 통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세상에 내려오심을 믿음으로 환영하며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천황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 동방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와 함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경건한 성도 시몬과 안나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참으로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온 인류 세계는 예수님의 성탄으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은 역사적으로 참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수님의 성탄의 시즌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성탄을 이렇게 또 뜻깊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은 첫째로 역사의 새로운 기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을 202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2024년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세계 역사의 그 연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연호를 주전과 추후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고 추후, AD라고 하죠.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의 오신 후를 나누어서 연호를 이렇게 지금 우리는 2023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단기 4200 몇 년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계 연호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추후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문맹국인 그때 당시에 발달하지 못하고 아주 미개한 그런 나라였었는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연호도 세계 연호를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에 이렇게 빈 분수령을 이루었는데 그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그 생의 새로운 기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오신 것은 개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주전과 추후가 있었습니다. 주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율법의 의를 주장하던 사람이고 이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고 박해하던 자요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말하면 추후에는 그리스도의 택한 자요 선교사요 전도자요 일꾼으로서
그런 일생을 보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주전이 있었고 추후가 있었습니다. 주전의 사람은 갈릴리 사람 어부에 불과했지만 추후에는 예루살렘 사람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전과 추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개종 전에 망나니로 살던 사람, 개종 후에 우리나라의 최봉성 목사님 같은,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은 평양에 아주 깡패로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어하고 장에 가면서 선앙당에다가 돌 던지면서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해가지고 그렇게 한국 부흥을 일으킨 훌륭한 목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은 개인의 생애 그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주전이 있었고 주후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민족들의 정신 구조나 그 역사에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상에도 주전이 있고 주후가 있습니다. 토인비 교수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던 배라고까지 했습니다. 유럽에 그 바울이 복음을 싣고 가기 전에 그 모든 문화나 역사는 사실상 주전이고 그 후가 추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에 이 주전은 정말로 그 양반 쌍놈이라고는 그런 그 쌍놈은 그 인간으로 동물 취급을 받듯이 그런 그 주종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남존여비 사상. 그래서 여자들은 천민이나 여자들은 글을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그런 노비에 불과했고 무슨 그 사대주의 사상이라든가 미신과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말로 그 미개한 나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 동네 그 산 넘어 동네 사람들이 상놈이라 해가지고 그 양반의 그 시장에 가려면 가는 길이 그 양반의 집 뒤로 길이 이렇게 동네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뒤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뒤로 만들어 놨는데도 못하는 게 그 정도였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우리 소대에 거의 문맹자들이 글을 몰라. 글을 몰라서. 그래서 무학자들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돌아서면 또 못해요.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경계 구역이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에서부터
이 나무까지 네 경계구역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오잖아요. 가르쳐주고 가면 누가 와서 물어보면 너 경계구역 어디까지 해? 그러면 경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너 경계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다 지가 경계해요. 상관이 와가지고 저녁에 그만큼 직속상관 관등성명 뭐 청대장 대우이 누구 뭐 이렇게 이름을 여기 시키고 했는데 와서 네 직속상관 누구야? 그러면 지각이면서 중대장 보고 지각이면서 네가 중대장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참 무식한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옆바닥에다가 지도를 그려놓는 그런 사람들. 지금 제가 보면 좀 꿈 같은, 아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나이 드신 분 중에 한분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여자 저통에 나와도 이렇게 옷을 저통에 내놓고 입어도 밑에가 다 보였어요. 애들 전먹이는 거 그냥 뭐 사람 입거놓고 자기 장터건 간에 뭐 이렇게 내놓고 전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문맹도 퇴치되고 학교가 생기고 추후에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신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이후에 학교가 생기고 문명이 발달하고 남녀 평등이라든가 존중이라든가 인권 평등 사상이 뿌리내리기 시작. 국민 의식이 바꿔지고 오늘 우리나라를 세운 그 뿌리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지금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고 역사적인 사실 위에 바탕을 두고 일하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갈릴리 그런 게네사렛 같은 이런 곳 이러한 그런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성경은 이 세계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역사의 체험적인 산 증인들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민족들의 정신 구조나 역사에도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상에도 주전이 있고 추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보다 새 통치자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는 사실상 오시기 전에 진정한 주인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를 잃어버리고 잃고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하면 세상 임금, 즉 어둠의 세력, 악한 영,
마귀 사단에게 속해서 살았고 지배 아래 살았다고. 말하자면 죄악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자, 개인과 역사의 주권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왕으로 주권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베들레헴을 방문하러 가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다윗인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전 예루살렘과 헤롯 왕국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개인의 주권자요 민족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주권자로 삼고 있는 개인이나 나라는 역사상의 그 리더가 되고 삶의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자 맹자의 도인 유고의 그 정신 바탕에 뿌리를 박은 중국 역사는 칼 막스와 레닌을 따르는 공산주의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힌두교의 뿌리에서 자란 인도는 또 어떻습니까? 소와 거리를 소가 그들의 우상이고, 그리고 이 허무주의, 영세주의의 이 불교의 영향권에서 살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얼마나 낙후되었는가를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고권의 그 아랍 공화국들은 최강의 신도수를 자랑하는 회교도들이지요. 근데 저들 민족의 일부 다처주의 그 도덕적 타락은 그들의 경전 코란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일어난 귀인한 것입니다. 아랍국은 도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뒷걸어지고 낙후민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신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산주의 내지는 공산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믿는 주권자가 이 세상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권자와 역사의 주권자로 모신 나라들, 유럽의 문명과 미국의 문명, 이런 있는 나라들 보면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사상 최고의 온갖 것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에서 창조한 이런 것들을 창조한 나라들이고, 또 한 민족의 정신 구조의 형성과 역사적 방향 설정은 그 민족의 종교 선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은 그가 개인과 역사의 주권자임을 믿고 고백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새 통치자의 오심, 이 새 통치자의 오심은 모든 세계의 나라를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새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임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걸 잘 몰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의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 마음을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면 거기가 천국일 뿐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얼마나 소망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다고 말이야. 내가 지금 불안하다. 내가 지금 고독하다. 내가 지금 두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내 마음을 지금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인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거.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거. 가슴이 답답하다 이거요.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저는 마음에 딱 닿는 게 있어요. 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악한 것은 나에게 평안을 뺏어가 버렸어요. 이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가슴이 좀 답답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목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무슨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랬잖아요. 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나와. 감기요? 아니에요. 감기 안 걸렸어요. 우리가 잠시 동안이지만 평안을 잊어버리고 잠시 동안이지만 악한 것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통치자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절대 소망 없습니다. 아멘. 절대 불안한 거, 염려, 두려움 안 없어져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순간에 정체를 딱 지정하니까 목소리 금방 나오네. 정체만 밝혀도 어둠의 정체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기쁘다 고지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 부르고 이제 우리 성탄 시즌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역사적인 의미, 그 깊은 뜻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통치자로 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요즘 환자를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제는 3일 기도를 해준다고 3일 작정을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낫을 때까지,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낫을 때까지 기도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와서 무너져. 아니, 못 먹던 사람이 먹고, 잠 못 자던 사람이 잠자고, 아프던 사람이 통증 있던 사람이 통증 사라지고, 다 해결받으면 다 나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안 나선 거 아니잖아요. 나서서 보냈는데 얼마 후에 들어보니까 병원에 가서 누워있다 이거요. 아니 왜?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도 오면 되지. 왜 병원에 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영적 세계고,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통치를 받고 있는,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통치자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치자, 모르던 통치자, 새로운 통치자가 오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통치자가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아멘. 그래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아니 그럼 마귀가요, 마지막 사명이요. 마지막 사명. 내가 마지막 사명을 띠고 요놈을 무너뜨리러 와서 파괴시키러 왔어. 마지막 사명을 띠고 파괴를 받았어.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고 지옥불로 들어가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사명. 놓고서 안 놓고서요. 포기 안 해요. 아멘. 엄청 집요합니다. 목사가 나가, 떠나, 물러가 다 해서 처리해서 보냈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래 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천국을 살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라고. 그 지배 아래 산다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용서해라. 욕심적인 것은 잠시 욕심적인 것은 잠시 그냥 순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욕심적인 것은 욕심 버려. 욕심을 다 비워버려라. 다 내려놓아라. 실제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은 인간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되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토인비 교수는 세계 문명권 중 그 대부분이 이미 몰락했다고 말했는데 그 몰락의 주요 원인은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조건에 의해서 몰락됐다고 말합니다. 그 내부적인 조건이란 타락한 종교와 윤리와 도덕을 뜻합니다. 사회학자 소로카 교수는 우리들의 위기 가운데 심리적, 정신적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의 모든 문제는 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안전지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와 해방은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 인간의 요구하는 자유와 해방은 그보다 더 훨씬 이면적인 것들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이요 영적인 자유와 해방입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그 무엇의 서력에 억눌려 있고 그 무엇의 서력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의기소침한 사람, 또 얼굴빛이 어둡고 얼굴이 웃음이 가신 사람들, 신앙인인데 내가 이렇게 만나보면 엄청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아니 지금 당장 오늘도 행복하게 못 사는 인간이 오늘 또 평안을 못 누리고 자유를 못 누리고 사는 인간이 무슨 내일 찾기를 오늘 밤에 눈 감고 못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은근히 생각을 갖다 줘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생각나고 해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왜 찬송 안 부릅니까? 왜 기도 안 씁니까?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저는 죄를 고하며 위하여 기도하지. 장로들을 청하고, 왜 기도 않고 찬송 안 하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마귀 공격 앞에서 그냥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내일 염려하지 말라.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보다. 근데 이게 무너져 들어간 사람 보니까 어디까지 비약을 하냐면 상상도 못할 비약 다 해. 진짜. 죽어도 묻어줄 사람이 없다네. 죽어도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것까지 비약한다니까. 요즘은 구청에서 다 묻어주더라고. 묻어줄 사람 없는 사람. 뭘 걱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걱정하나 모른다니까 지금. 오늘 일도 해결 못한 사람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공격을 받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 누구 지배를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이 자유와 해방은 어떤 경제적,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 인간이 요구하는 자유와 해방은 그보다 훨씬 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야. 아니, 정치인들 중에 꼴벌견 많죠. 아, 그러려니요. 그게 인간 세상이요. 그런데 고양이, 아니 그 사람이 밥 사달라겠어, 술 사달라겠어. 왜 그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자멸하는지, 어떻게 악이 드러나는지, 죄가 드러나는지 가만 놔두고 봐.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공인이 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다니까. 심지어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피켓 들고 나가. 아이고, 아이 그런 땅에서 피켓 들고 나가면 세상 바꿔지는 줄 알아? 어디까지 마귀가, 악한 영이 어디까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지배해서 그 사람을 통치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지 그게 안 보인다고 말이야. 그거 모른다 이거야. 자기 마음인 줄 알아. 그 무엇의 세력에 억눌려 있고 그 무엇의 세력에 포로되어 있다. 그런데 그 무엇이라는 게 바로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뺏어가는, 억압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죄라고 하는 세력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요구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죄악의 노예로부터 인생을 자유케 하고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누는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인간에겐 적어도 이런 자유와 해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는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두주자들이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떤 분야에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그 선두주자들이 신앙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뻗치는 허다못해 아이들 노래도 신앙인들이에요. 일본의 내촌간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기독교 지도자들이요. 근데 일본 북교도 동대에 입학할 때 7명의 신앙 친구와 함께 이 주일 성수하자, 캠퍼스에서 신앙생활 잘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하는 4년 후에 학업 성적은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그 신앙 학생들이 차지했다고. 노벨 평화상이 있죠. 노벨 평화상. 그것도 3분의 2 이상이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받았다고는 통계가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받은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인간의 영원인 자유와 해방의 안전지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제 중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축제는 정말 인간 역사의 그늘 밑에 숨겨져 살아가는 바보들의 축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고해당한 자, 가난한 자, 놀림받는 자, 목마르고 배고픈 약자들이 누리는 축제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제는 호화로운 궁전이나 혹은 대저택의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찬란한 장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특권 계급이나 규공자들의 축제도 아닙니다. 축제는 반드시 좋은 집, 풍요한 물질, 화려한 장식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께 올리던 천사와 목자,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그 축제는 실로 신령한 영감의 소절이 흘러넘쳤던 그런 축제였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없는 축제는 기독교의 축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던 이런 거룩한 축제, 동방박사들의 축제를 생각하면서 금년도 성탄절기를 보냈으면 합니다. 독생자로 오신 아기 예수는 역사의 새장을 열어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과 함께 BC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AD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는 죄악의 노예에서 시달리던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만든 성탄절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은
구약의 완성이며 새로운 약속의 시작입니다. 천국의 도래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더욱 뜻깊은 성탄절기를 이런 확실한 의미를 아시고 더욱 뜻깊은 성탄절기를 보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국민이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들떠 있든지 아니면 의기소침해서 있든지 아니면 소망을 절망 중에 있든지 소망 중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는 자세가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오신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거 되새겨 봤는데 잘 모르고 못 믿고 못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탄 시즌을 보내시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독생자 이 땅 위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백성들의 깊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싸움과 전쟁이 쉬지 않는 이 땅에 평화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툼과 질시와 그리고 미움이 쉬지 않고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앓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시오며 여기 악한 것들에게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찾아주시고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서 온 누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추운 절기에 춥고 떨고 굶주리고 있는 내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혹은 전쟁으로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그런 지구촌의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신 이 놀라운 성탄을
기쁨과 감사 속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 주님이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온기가 되어서 추운 겨울을 녹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즌을 보내면서 더욱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더욱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땅 위에 통치자로 오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러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